오늘 설교 제목이 행운인데 여러분들의 행운이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상영되고 있는 영화 중에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영이 시작됐는데 제작비가 1억 불이나 들었답니다. 그런데 흥행이 저조해서 이제 재미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영화 미드웨이는 1942년 6월 4일에서 7일 사이에 태평양에 있는 미드웨이라는 섬 앞에서 벌어졌던 미국 해군하고 일본 해군 사이에 벌어진 해전을 극화한 영화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는 이 영화보다는 넷플릭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10대 사건으로 본 제2차 세계대전 시리즈 중에 네 번째 미드웨이를 보시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요즘 전 세계 영상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10대 사건으로 본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리즈물을 이제 방영을 했어요.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영화로 찍은 게 아니고 실제 2차 대전 때 전공 기자들이 찍었던 필름을 다 수집해가지고 옛날에 흑백이니까 이걸 또 컬러로 이제 입혀가지고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장면들이 배우가 연기한 게 아니고 또는 세트장에서 촬영한 게 아니고 실제 사건들 전투를 이렇게 전국 기자들이 찍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편에 보면은 그때 일본군이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영화관도 있었대요. 그래서 막 공격을 받으면서도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 나온 10대 사건으로 본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면은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미드웨이라는 건데 이 미드웨이 해전을요 태평양 전쟁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전투였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의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1942년 6월 당시에 미국의 해군 전력은 일본의 해군 전력의 아주 한작의 열세였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인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해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이 아주 현저하게 약해진 상태에서 그때 일본 해군들이 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해서 나머지 미국 해군을 아주 그냥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이제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인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일본 해군이 월등하게 우세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미국의 압승이었어요. 일본의 참패였습니다. 일본의 피해는요, 항공모함 한 척과 북측함 한 척이 이제 격침이 되었고, 미군 해군 30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4척과 순양함 한 척이 격침되었고, 해군이 3,057명이나 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피해가 월등히 많지요. 전사자가 10배가 넘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승패를 가른 역사로 중요한 그러한 이제 전투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만약에
그 예측되었던 대로 그 전력이 우세했던 일본이 승리했다면 그 이후의 태평양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을 거고 또 그 결과 한민족의 해방도 뒤로 미뤄졌을 것이고 어쩌면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고 또 한국 백성들에게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전쟁인데 전력이 현장에 약했던 미군이 그 월등한 일본 해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주 특별한 행운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그 미드웨이를 이제 보면은요, 그 일본 함대가 미군 그 해군을 공격하려고 이제 원래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태평양이 워낙 넓으니까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날 거쳐서 이제 오고 있는데 그걸 미군들이 알아요. 그 일본 그 군끼리 통화하는 그 무전 것을 이제 그 미군들이 캐치해가지고 그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그래서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걸 미리 알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미국 이제 해군이 저쪽에서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 해군 그 비행기들, 해군도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 비행기를 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뭐 레이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쳐다다녔다. 지금처럼 뭐 GPS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으니까 다니면서 눈으로 어디 있나 보고 가면서 그러고 이제 나가는데 태평양이 워낙 넓으니까 아무리 가도 없는 거예요. 정확한, 지금 같으면 이제 뭐 레이더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고 GPS가 정확한 지점을 알고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엔 그게 아니니까 막연히 저쪽에다 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일본 함대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배하고 다르잖아요. 배는 떠 있으면 되는데 비행기는 연료가 떨어지면 추락하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 그 본고지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미 해군기들이 일본 함대를 공격하러 갔다가 찾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그 돌아가던 중에 맥클러스라는 그 편대장 눈에 저쪽 수평선 끝에 무지개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무지개가 딱 보이는데 그 무지개가 보이는 순간 이 그 편대장 그 맥클러스의 어떤 예감이 들어요. 혹시나 하는. 그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였냐면 일본 구축함이 뿜어낸 물줄기가 빛에 반사돼서 생긴 그런 무지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군기 편대장 맥클러스가 수평선에 보이는 그 무지개를 보고 딱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그 무지개 쪽을 보고 간 겁니다.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무지개가 보이는 쪽으로 비행기 방향을 바꿔서 이제 이 해군 비행기들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10분쯤 날아갔더니 거기에 일본 함대가 다 모여요. 그래서 아주 집중 공격을 해서 그 일본 함대를 격침을 시킨 겁니다. 그 결과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 무지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그 미디어를 보면서 그 무지개를 딱 보면서 가슴이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무지개가 보이고 또 그 무지개가 보였다고 해서 왜 그쪽을 향해 나간다는 이 역사에는요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는 행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미군의 행운이었어요. 그 무지개가 보인 그 자체가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대장이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야 혹시 하고 그 어떤 예감에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것 그게 행운이었어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큰 불이었죠. 그때까지 미군 그 함재기들이 그 일본 함대를 발견하기 그 전까지 일본이 승리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침에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일본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그 폭격기를 동원해서 갔다가 다 격추를 당해가지고 일본이 다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군을 박살을 내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아침 10시 그때까지는 했더라도 일본이 이겼었는데 그 한순간 다 5분 만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해설자들이에요. 인류 역사 중에 전쟁사 중에 그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던 나라가 5분 만에 이렇게 뒤집어졌던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날 아침에 그 미드웨이 앞바다에 무지개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편대장 맥클러스가 그 무지개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면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뭐 무지개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무지개와 그 무지개를 보고 방향을 돌린 그 편대장 맥클러스 결단이 미드웨이 해전을 미국의 승리로 바꿨고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행운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가족의 삶을 바꾸고 때로는 나라와 인류의 역사까지 바꿀 수 있는 큰 행운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여러분 페니실린을 잘 아시죠? 그 페니실린을 만든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만듦으로 인해서 인류의 수명이 30년 늘었다. 그 이전에는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균에 의해서 죽어왔는데 페니실린이라는 게 나오면서 아주 이 세균이 그냥 뭐 적응 못하니까 그 세균성 질병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돼서 인류 수명이 30년은 늘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것은 인류 역사에 아주 큰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게 기가 막혀요. 이 플레밍은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1881년에 태어난 사람.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세균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균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고도성 두균을 배양하다가 휴가가 돼서 휴가를 갔대요.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가 며칠 있다 오니까 이제 그 세균을 넣었던 그 배양기 거기에 푸른 곰팡이가 생겨요. 푸른 곰팡이. 이상하다고 보니까 그 푸른 곰팡이 부분에는 세균들이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연구해서 나온 게 페니실린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플레밍이 휴가 갔다 와서 발견한 푸른 곰팡이가 인류의 수명을 30년을 늘린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페니실린이 나오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플레밍이 게을러서 그렇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플레밍이 연구를 하다가 휴가를 가게 되면 다 깨끗하게 싹 씻어놓고 갔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건데 게을러가지고 그냥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놔두고 안 씻고 놔두고 휴가 갔다 왔더니 여기에 푸른 곰팡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페니실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런 사건을 보면은 어떤 우연한,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우연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제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성경도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섭리지요. 그런데 그 행운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측하지 못했는데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행운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인류를 바꾼 건 아니지만 자기 인생을 전혀 새롭게 바꾼 그런 행운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행악자로 나옵니다. 39절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 강도라고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죄수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도, 행악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승이 있습니다. 빌라도 문헌이라는 전승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디마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죄수의 이름은 제스타스라고 전해진다는 겁니다. 디마스는 예수님 오른쪽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제스타스는 예수님 왼쪽 편에 이제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예수님 오른편 강도할 때에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고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승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른쪽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디마스로 전해지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강도를 하는 겁니다. 이 빌라도 문헌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리스도여, 무수한 천사가 당신을 숭배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악마의 손에서 제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가 염치 없게도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염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신분 정체에 정확히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만큼 흉악한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 함께 달렸던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했지요. 그러니까 이 디마스로 전해지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자, 오늘 그 본문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벌이다. 마땅한 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곁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또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진 게 아니고 흉악한 강도지 나쁜 짓을 하다가 붙들려서 처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하다가 만세 부르다가 또 심사참배 반대하다가 잡혀가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속적으로 죄인이지만 죄인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다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강도들은
그런 의로운 죄수가 아니에요. 흉악한 죄수들이다. 그런데 그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가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염치 없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염치 없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보통 사람 어떻습니까? 야, 너 양심이 있냐? 이렇게 책망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강도가 염치 없게 구원을 부탁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강도에게 구원이 허락된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무엇을 구원이라 그럽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낙원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 그게 구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무리 낙원이라도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구원은 낙원에 들어가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성경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승의 디마스라고 전해지는 그 강도는 바로 죽기 직전에,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행운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행운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큰 행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행운이 많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손병호 목사라는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손병호 목사라는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영국에 있을 때 하루는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고르는데 한쪽에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된 성경책 찾아가지고 얼마냐 그러니까 뭐 비싸지가 않아요. 싼 값에. 그래서 싼 값 주고 그 책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숙소에 와서 이게 뭐 책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성경이 배작한 성경이었어요. 배작한 성경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종교 계획자 중에 깔뱅이 있잖아요. 루터 깔뱅. 깔뱅이 장로교 할아버지 뻘개는 분인데, 그 깔뱅이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배자라는 사람. 이 배자라는 사람이 1565년부터 1611년까지 이 성경을 펴냈는데 모두 10권, 10판까지 냈어요. 근데 9판까지는 배자가 살아있을 때 나왔고, 제10판은 배자가 죽은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배작한 성경은 최소한도 1600년 그때 나옵니다. 일찍은 1565년부터.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그건 400년, 500년 된. 그건 아주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작한 성경은요, 값이 부르는 게 값이. 그래서 이 손병호 목사가 언젠가 다른 어떤 유명한 도서관에 그 배작한 성경이 나와서 보러 갔다니요, 막 지하에 그냥 어떤 그 특별 금고에다가 보관했더라고요. 자,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아주 그 이제 성경학자들 또는 신학자들에게는 배작한 성경은 아주 보물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거를 한 런던 서점에서 그냥 헐겁해서 한 거예요. 이건 행운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이게 신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분이 목사니까 양심상 그냥 가질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가지고 갔대요.
가지고 가서 소돔 주인에게 내가 어제 여기서 산 건데 가서 보니까 대작한 성경인데 이건 진짜 비싼 성경인데 내가 너무 싸게 샀는데 어쩌면 좋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소돔 주인이 그러더래. 그건 당신의 행운이다. 그러더래요. 그건 당신의 행운이다. 그래가지고 그 귀한 그 대작한 성경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사람은요, 누구한테 빚을 빌려줬어. 근데 그게 못 갚았어. 그래가지고 대신 저 산골에 있는 그냥 쓸모없는 돌산 하나 받았다.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쓸데없는 돌산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속이 사. 그래도 또 그 산이 어떤가 하고 가보니까 돌만 있는 하나 쓸모없는 산이더라는 거지. 그래도 혹시나 하고 조사해보니까 그 돌이 건축에 아주 좋은 참 좋은 돌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건축범이 일어나면서 막 오래된 수묘하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한동안 석조 건물이 유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쓸모없는 돌산이 아주 거품을 안는데어 두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행운이죠. 이런 세상에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행운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행운 중에 가장 큰 행운이 뭐겠어요? 돈이에요? 권세예요? 명예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운입니다. 믿으세요? 네. 예수님 만나는 가장 큰 행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생하는 것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행운도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행운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크고 좋은 행운은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강도는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에,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받은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강도, 이름이 제스카스라고 전해지는 다른 강도는요, 바로 곁에 계신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믿음만 있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둬차버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인 것.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기만 했다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가장 큰 행운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 예수를 누군지 몰라서 가장 큰 행운을 곁에 두고도 만나지 못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가장 큰 행운과 가장 큰 불행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다 또 보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하고 귀한 일 많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한 강도가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죽는 겁니다. 기도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죽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거는요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총살은 금방 죽지만은 십자가형은요 몇 시간씩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빌려는 사흘 나흘씩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서서히 고통 중에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행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못 박혀서 지금 죽기 시작한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십자가형이 아니더라도 말기암이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 번 전에 지난 1월 8일에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이란에 있던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격추돼서 176명 죽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미사일 맞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폭발한 게 아니고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 떨어지는 시간 있잖아요. 1분이나 2분이나. 그때 그 비행기에 타있던 승객들, 승무원들 176명이 생각이 어땠겠어요?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저기 네팔 안나푸르나에 트레킹 갔던 사람들, 교사들 4명이 실종됐다. 여러분, 그 안나푸르나 멋있습니다. 히말라야 멋있습니다. 룰루라라 부르고 가는 중에 눈사태에 와서 쓸려갈 때에 그 힘듦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한숨이 없어요. 저 비행기가 떨어지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사태 쓸려가고 있는데 명예가 뭔 소용이 있어요? 권세가 뭐가 필요해요? 그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나면 구원을 받느냐고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죽음조차도 은혜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죽음은 불행이고 형벌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떤 종교도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주 첫달에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첫달에 기도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만큼 그렇게 자다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기도를 응하셨나요? 다른 일이 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성경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분들, 아직 안 믿어지는 분들은요, 먼저 예수님부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부터 열심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허락받아야 돼요. 천국부터 확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모르잖아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내일 몰라요.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살아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오늘 안 믿으면 내일 구원이 없어요. 지금 안 믿으면 내일 구원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먼저 예수님부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예수님부터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말씀을 하느냐? 내가 남편 사랑해요, 아내 사랑해요, 아버지 자식 사랑해요, 형제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이 내일은 없다 하면, 예수 안 믿고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쉽게 생각해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 종교 믿어야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는 가족은 어떡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당장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들은 더 잘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예수님을 더 잘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충분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을 믿었어도, 장로님이셔도, 권사님이셔도, 목사님도 소용없어요.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손을 날까지 계속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이 뭘 보시겠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안 보십니다. 명예, 지식, 권세 이런 거 안 보십니다. 치유 안 보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낙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허락받은 행운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건 관계없이 구원받은 그 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행운아들이십니다.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잘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어렵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작년보다 올해 더 잘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깊고 더 좋고 더 많이 기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운한 일도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행운임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잘 믿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보다 올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좋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 만나는 날 보여드릴 믿음이 없어서 부끄럼 나니가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마지막 날 버림받는 이가 없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